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4장 이어서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거기에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1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가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타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그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 15장은 우리 마음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가증함을 고발하면서
죄를 향해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그와 함께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탄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유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에스겔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품었으되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마음의 우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의 우상을 품었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다 선택해서 결정해 놓은 상태를 뜻해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답을 이미 다 정해 놓고서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 예언자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오직 그들이 품은 우상의 수요대로 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탄식하십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들을 향해서 참으로 무서운 경고를 건네시는데요. 마음의 우상을 품고 와서 자기들이 듣고 싶을 말만 구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요. 예언자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미 결정하고 와서 그것이 돈이든 명성이든 사람의 칭송이든 어떤 유혹이든 간에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달콤한 거짓 평강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하고 와서 뭐 돈을 좀 건네는 걸로 아니면은 뭐 인정해주고 띄워주고 뭐 하는 그런 걸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결정하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맞춰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언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을 말한다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느라고 그 사람이 제공하는 어떤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예언자 자신도 죽고 그 백성의 영혼도 함께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설령 당대의 가장 성결하다고 또 의롭다고 알려져 있는 그 이름이 명성이 드높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성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는 오직 자기 자신의 생명만 마치 불에 타다가 거기서 끄집어낸 것처럼 겨우 자기들의 생명만 그른 채로 겨우 건지게 되지 뭐 그들의 자녀들 뭐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써 선언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된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빌론 왕궁에서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죠. 동시대 사람조차 다 알 정도로 뛰어난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심판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슬픈 심정의 표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못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서 오직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만 쓸 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지어진 백성이 우상에 빠져서 열매를 잃어버렸을 때 맞이하게 될 처참한 존재로적인 비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중하고 찢어지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마침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탈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유다의 장로들처럼 내 욕심과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것에 맞춰지는 자판기처럼 부리려고 했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의인들의 공로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그 지옥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야 될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인간의 그 어떤 의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친히 완전한 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돈과 명성, 칭송이라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받아야 할 불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쓸모없어서 불타 없어져야 할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을 위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불살라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은혜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진액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 깊은 곳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은밀한 우상을 키워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깨뜨려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성이라는 유혹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타협 없이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날에 헛된 인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단단히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이 우상들이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열매만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날에 더운 여름날에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려놓고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게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헌금이나 내 의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종하여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그런 자판기와 같이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듣기 어려운 말이나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말이나 하는 메시지들에는 사람들이 금방 그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위로의 메시지나 세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때로는 듣기 원하는 것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생기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저도 살고 또 듣는 자도 살아날 수 있고 또 듣는 자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귀가 간지러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듣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에 이 더운 여름날에 생수와 같이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